네, 이 시간에는 먹어라 그러나 먹지 않을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또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제물을 함께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우상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크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신전 외에도 여러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만 그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우상의 이 제단에도 이 짐승의 고기를 우상에게 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물을 그 제단에서 다 소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고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막 잡은 고기보다 신선도도 떨어졌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탔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섬기지 않는 이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해서 좀 찝찝함도 있었겠죠. 그래서 막 잡은 고기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이 고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기를 과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고린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은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율법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레위기서 7장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이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 이 생각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서 7장 19절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화목제만 따로 드리기보다는 번제나 또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을 기뻐하면서 축제처럼 즐겼던 그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물에 기름이나 두 콩팥을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이 함께 수고했던 레위인들이나 또 함께 갔던 가족들, 친지들 또 혹은 종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먹었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규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그러니까 그 제물의 고기가 드려진 고기가 부정하게 되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제물을 먹는 일을 금지하는 규정이 이 레위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뜻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초대교회 때에 여러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헬라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상당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사도행전을 읽어서 아시다시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조차도 이 율법에서 쉽게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통에서 쉽게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복음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라는 폭탄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떨어지기 전까지 이들이 심지어 사마리아, 가까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않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로워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전통으로부터도 쉽게 자유로워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구약에 대한 제사법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우상의 신전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제사상에 올린 음식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당연히 제사상에 절은 하지 않았고요. 제사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잘 봐둡니다. 그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을 그대로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요. 식사하는 자리에. 아니면 이제 식당에서 새로 퍼서 이렇게 올려놓는 음식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찬찬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부엌에서 막 올라온 음식들만 주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제사 드리지 않는 민족이 없는데 이게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됐냐면, 여러분, 물론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섬기는 선한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그 재물들이 값이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도 우리가 마트에 가면 한우 쉽게 못 집어들죠. 일반 호주산 소고기보다 3배, 4배 이렇게 비쌉니다. 양에 비하면 한 5배, 6배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일반인들도 그렇게 쉽게 막 잡은 고기를 섭취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은 신선한 고기들을 항상 먹어왔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막 잡은 고기들, 우상의 신전을 거쳐오지 않은, 사람의 손이 많이 타지 않는 고기들을 이미 먹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얘기됐을 때에도 그거 나 지키고 있는데, 이런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인 거죠. 야, 이제는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되는데, 분열이 있더라도 여러분, 경제적인 계급이 나눠져서 분열이 되어지는 것은요, 아주 피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 초대받아 가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신 앞에 누군가를 데려와서 그 신께 드린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눈다?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호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맥을 중요시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제단에 나를 불렀어요. 초대했어요. 야, 함께 먹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 아니면 그것을 응해도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심각성을 알고 바로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둘째, 믿음의 수준이 더 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먹지 않을 마음을 가져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먹지 않을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답이에요. 자, 먼저 먹어도 된다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는 위에서 언급했던 레위기 7장 19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런데 이 생각을 깨뜨리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논리가 뭐냐면, 그 고기를 부정하게 할 우상이 존재하는가예요. 그 고기를 부정하게 할 우상이 존재하는가?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상은 사람들의 불안과 종교심이 만든 화상일 뿐입니다. 화상이에요.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없는 우상에 접촉해서 부정한 고기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구약의 제사법이 유효하냐? 만약에 유효하다면 지금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이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 첫째 것 구약의 제사를 폐하심은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오실 참된 제사장과 참된 제물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 참 제사장,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셨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구약의 제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위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 이런 아직도 구약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제사에 대한 생각도 깨트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제물을 먹는 것을 율법의 근거에서 부정하다고 말하고 교회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더 나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먹지 않을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우상의 신전에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내세우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것은 육신의 건강의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그 고기들을 대놓고 먹는 그 사람들의 교만과 방종이에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않도록 조심하라.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고 또 다른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서 우상의 신전에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냐면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대로, 자신의 자유대로 그렇게 방종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약한 양심에 담력을 얻어서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재물 먹는 것 아무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보다 더 나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방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온전한 지식을 자랑을 막 하던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믿음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모방하려 할 것입니다. 그거 괜찮대. 왜 괜찮은지도 모르고. 그것 괜찮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우 그 죄악의 속을 해서 우상 숭배의 속을 해서 빠져나온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다시 우상의 신전과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문화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온전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지식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 것, 우상의 제단에서 먹는 것, 우상이 아무 존재도 아니고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부정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혹의 거리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온전한 지식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의 영역으로 넓어져서 그 다른 사람들을 품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먹지 않을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곧 성숙한 믿음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는 온전한 지식을 향해서 나아가라.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겪지 않아도 되는 내면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지식을 가졌다면 이들이 이렇게 분열할 일도 또 개인적인 내면의 고통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 함께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지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보시면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루에 성경을 4장을 읽으면 한 20분 정도 걸리죠. 우리가 20분 정도를 할애한다면 1년에 신약 2번 그리고 구약 성경 1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뭐 몇 년에서 몇십 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을 도대체 몇 번 읽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르칠 수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야지.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대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는데 핑계댈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두가 읽고 듣고 깨닫도록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원해서 읽기만 하면, 이 성경을 열고 읽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을 깨닫는 깊이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주장하셔서 깨닫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가 개인적인 쓸데없는 갈등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지식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안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할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을 꾹 짜면 이 엑기스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10계명을 10가지 계명으로 보지 않고 딱 두 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사법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웃 사랑이 없어요. 방종하고 교만해요. 다른 성도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이 실족하는 것 관심 없어요. 그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버렸어요. 둘 중 어느 것도 혼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나는 하나님은 사랑을 못하는데 나 이웃 사랑은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사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가난, 재채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난, 재채기, 사랑.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는 남아있으되 생명력 있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 그래서 더 사랑해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우상의 신전에서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나를 방종으로 이끄는가, 교만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지식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을 향한 나의 행동, 교회를 향한 나의 헌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또 신학 서적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내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야고보가 말한 대로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지식을 꿈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